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을 한 구절 우리가 함께 찾아서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상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나라, 그 경계를 회복한 적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주겠다고 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려고 한 것은 이 땅에, 이 지구상의 지도에 나오는 그 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 그런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 회복이었다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그 시대는 가나안 땅의 회복이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또 싸워야 되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빼앗으려면 총과 칼과 여러 가지 무기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칼과 총의 무기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오늘 4군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그 방법을 찾고 찾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 방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온 천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누구든지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또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땅은 총과 칼로 빼앗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유다 지파가 이제 전쟁을 승승장구 백전백승하고 있는데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야, 저기는 안 되겠다. 최신 무기가 있으니까 그냥 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어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 어떤 것이 최신, 가장 성능이 좋은 거냐,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크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어떤 규모나 물질이나 좋고 나쁨, 크냐 작으냐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큰 게 좋다고, 비싼 게 좋다고, 많은 게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큰 게 좋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많은 게 좋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큰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요. 참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면 가난한 자에게도 작은 곳에도 볼품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직장을 가고 가정에 있고 뭐 교회에 올 때는 뭐 당연하고요.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사회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무기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활을 쏘고 칼을 휘둘러서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로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왕이심을 믿습니다. 왕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왕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기도로 꼭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선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럴 때 그 기도가 활이 되고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두려움이, 또 시험거리가 우리 마음에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 오시옵소서.
염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요즘 3부 예배 때 산상설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공부하겠지만 그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믿음이 작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요. 마음이 빼앗긴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배당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족속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지배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염려, 걱정,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할 때 왕이 알아서 해주는데 뭐, 왕이 책임져 주는데 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지 뭐. 그래서 믿고 함께 맡길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산상설교에도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신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14절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을 이제 쫓아냈더니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른 귀신의 왕을 이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용한 무당인가 봐. 무당이 그 무당이 섬기는 귀신들 있잖아요. 그 귀신을 힘을 덧입어 가지고 저 병든 사람을 치료해 줬나 봐. 무당도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죠. 이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제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수근수근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오늘 읽은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뭘로 알 수 있냐? 그걸 이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그냥 읽으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하면,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안 나타나면 안 임한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수님 무슨 능력을 꼭 행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액션이거든요. 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행하고 안 행하고가 문제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과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안 붙이면 기도 안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미국에서 한국에서 오신 부흥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편지 다 써놓고 우체통에 넣었는데 깜빡했다는 거예요. 우표를 안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겠냐 안 가겠냐? 안 가죠. 그 우표 역할을 하는 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설교한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그 의미가 아마 예수님도 보시면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성취하는 그런 삶.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보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먹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시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의미가 곧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수의 이름으로. 재미있는 게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나 예수의 의미는 똑같아요. 구원자,
여호수아, 또 호세아 선지자 있죠. 호세아, 예수아, 이게 다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성경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이 땅에서는 여호수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렇게 보면 환경과 상황은 좀 다르지만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리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계획하고 역사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를 늘 자로 재봐야 됩니다. 너무 멀리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하다못해 내 옆에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내 삶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상황, 내 처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저 내가 기도할 어떤 그런 대상이지, 이 예수가 내 삶 속에서 함께 나와 호흡하고 움직이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자고 하는 그런 예수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 와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런 교회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성경적인 훈련은 아니고 교회 출석, 교인으로서의 훈련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훈련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 필요합니다. 훈련을 위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누가복음 4장을 열어봅니다. 앞으로 와서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70명의 사람들을 어느 날 이제 전도를 하러 보냈어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거든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그 집에 축복이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아무 대꾸하지 말고 나와서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신경 쓰지 싸우고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 전도 훈련을 시키고 이제 보냈습니다. 이 전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아주 신이 나서 돌아온 거지. 야,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복음을 전파하고 너무 은혜로운 그런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그런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 아닙니까? 이 사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뚝뚝 번개가 치듯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대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냥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어떤 귀신,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고 믿는 자들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전도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그런 모습도 물론 보셨지만, 예수님은 영의 눈이 열린 분이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냥 사람 만나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뭐 우리가 구원받고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정말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봅니다. 왜?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때로는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밥값, 커피값이 아까워서 만날까 말까 뭐 이런 적도 있고, 또 교회 얘기, 신앙 얘기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얘기할까 말까, 아이 뭐 나중에 얘기하지 뭐, 또 어떤 경우에는 듣든 아니 듣든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걸로 여러분 사탄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화살 쏘면 될까요? 요즘 한국 방산이 유명한데 뭐 대포를 쏘면 사탄이 떨어질까요? 김정은이가 벌벌 떠는 어떤 그런 최신 무기를 사용하며 사탄이 벌벌 떨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곳에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소위 말하는 전도를 하면 사탄은 벌벌 떨어요. 왜 전도를 하면 사탄이 벌벌 떠냐 하면, 전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거든요. 구약에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라합이 구원을 받는 장면을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벌벌 떤다니까요. 라합이 정탐꾼 보고 떨었겠어요? 하나님 보고 떨었겠어요? 하나님 보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음을 나는 압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떠는 거지 정탐꾼 보고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내 얘기를 들을까 안 들을까, 내 처지에, 내 형편에 내가 뭘 알아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상황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의 말발이나 나의 어떤 그런 수준이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전도합시다 하면 다들 힘들어해요. 왜? 전도해서 교회에 이렇게 등록시키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하고 교회 등록시키는 거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별개입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것, 믿음의 요소들을 듣든 아니 듣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 훈련을 같이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는 게 없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하든지 관심이 없든지, 신앙의 어떤 핵심에 대한 훈련, 또 공부,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전도하면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 그러면 목사님이, 교역자들이 가르쳐 주는 것, 사실 이것은 건강한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한 전도 방법은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한 방법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건강치 않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한 마음으로 칼 휘두르고 창 쏘고 화살 쏘고 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아마 뒤에서 전체를 보면서 아마 지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지휘에 따라서 적군들을 상대로 정말 칼, 총을,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은 일반 군인들, 병사들이었겠지요. 그렇게 보면 목회자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싸워야 될 사람들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싸우는 무기가 뭐냐? 복음 전파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혼자 복음 전파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 전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뭔지 깨닫고 알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목사가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이. 근데 성도들은 여러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의 전도인을 예수님이 파송을 했어요. 아니,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나서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봤지 하면 전도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셨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냈어요. 자, 보냈을 때 그들의 어떤 복음을 통해서도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지요. 권능이지요. 이 권능을 목회자만 사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탄을 제압하라고 준 능력인데 이걸 쓰지 않고 목회자에게만 맡긴다고 할 때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 그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로마서 14장.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먹고 마시는 것,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어떤 식생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요, 교회 생활입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로마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떤 성찬의 어떤 예식을 할 때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다 했을 때 뭔가 좀 경건해지고 뭔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에 뭔가 개입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떤 교회 예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의, 평강,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우리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예식과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예식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뭔가 감동을 받고 뭔가 이렇게 심적으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임하심, 은혜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학생들, 삶의 현장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면 그 장소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사탄에게 빼앗겼는데 가나안 정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분배해 줬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 것처럼 지금은 내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너 삶 속에서 회복하자. 분배를 해줬거든요. 지금 내 소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장차 내 것이 될 거니까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가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예식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찬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영성 훈련 열심히 하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아마 모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으면 엄청난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훈련, 연습, 그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는 짜증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가 퇴근하면서 빨리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번 주일날 빨리 교회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사모해. 언뜻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려지지만 뒤집어 보면요, 정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단지 잘 아는 것은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런 말을 딱 듣기 십상인 그런 신앙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삶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가르침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다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위에 앉지 말고 낮은 곳에 앉아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삶을 얘기해요. 우리 일상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의고 그것이 희락, 그게 기쁨이고, 더 많이 벌어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쁨, 그런 설레임, 그리고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기에 세상은 형편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으로 피스풀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이상한 어떤 영적인 신령한 어떤 그런 막 은사가 나타나고 뭐 입신이 일어나고 뭐 쓰러지고 뭐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가나안 땅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해 주시고 그걸 점령해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해 주셨어요. 직장에, 가정에, 학교에, 일터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세우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사사시대는 칼과 검으로 그 땅을 빼앗았다면 우리 시대는 칼, 총, 뭐 대포 이런 게 아니라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함으로. 2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3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파함으로.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대를 이어서 더 넓게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도 이 4가지 방법으로 좀 영적으로 싸우십시오. 사탄이 좀 떨어지는,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이런 삶을 능력 있게, 돈으로 헌금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봉사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선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이 4가지로 완벽하게 무장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